미가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는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사람에게 불행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불행입니다. 사무엘서 3장에 보면은 성전에 누워있던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불행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불행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플 때 위로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괴롭고 답답할 때 평안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길이 막혀서 어찌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왕인 사울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길보아 산에 이렇게 진을 치는데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말씀도 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옷을 갈아입고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그리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아기스를 따라서 전쟁에 나가려다 말고 돌아와 보니까 살던 성읍이 다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가고 없습니다. 한바탕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런데 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은 그들에게 미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쫓아가라. 그리하면 네가 만나서 다 도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사울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니까 자기 옷을 변장해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괴롭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읽는 거, 그것을 좋아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면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잘 알 수 없어서 재미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참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연속국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읽다가 보고 듣다가 보고 그러면은요, 훨씬 더 연속국보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살찌게 만들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보아야 하고, 영적으로는 많이 들으면 교만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가장 기본적으로 몇 번은 꼭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요즘 현상을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일주일에 딱 한 끼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하겠어요? 비실비실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어요? 자기 생각이 더 앞서가겠어요? 조금 더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와서 묻겠어요? 세상 신접한 자에 찾아가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가장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약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면은 마귀가 가만히 와서 흔들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복인 겁니다. 그냥 듣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고,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나를 견디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지만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집에 비유한다면은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듣기를 싫어해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유다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더 이상 그런 기분 나쁜 이야기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조예요. 선지자가 한 예언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우상을 섬기는 잘못 그리고 도덕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도 망한다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같이 살면은 너희들도 그들처럼 망한다는 것을 지금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길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 있고 농사 짓는 사람 있고 목사는 목사의 길이 있고 다 자기의 인생 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길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길이 뭐냐면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을 벗어나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책망이 싫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길이 지금 답답하다,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럴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곁길로 나갔던 길을 제대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왜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비위가 상해요. 그걸 사람의 말로 들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교만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들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그 결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선지자를 향해서 예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건 예언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건 그렇게 예언할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욕적인 말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분 나빠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죄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죄가 그대로 있는 한 그 견고한 성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 때문에 20, 30년 쌓아 올린 재산과 권력과 또 학자들의 그 학식이 다 자리에 그 무너지는 그런 꼴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쌓아 올려 놓았다 할지라도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죄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한 것은 유다의 이사야와 미가와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다행한 일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가 어려운 것은 언제나 축복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런 말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망한다, 지금처럼 살면 망해, 그러니까 지금처럼 살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거, 그거 쉽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처럼 살면 예루살렘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을 전하는데 선지자가 그런 말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싫어합니다. 그런 예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욕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안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나를 책망하고 내 죄를 지적하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고 왜 저런 설교를 하는가, 왜 저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왜 안 들립니까? 왜 책망하는 설교가 싫은 겁니까? 이건 이만하면 됐다, 지금 안전하지 않느냐, 이만큼 가졌는데 뭘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책망하는 설교도 싫고, 그런 설교 듣지 않아도, 그런 예배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내가 지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점점 그 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가 성숙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말씀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길러 보시잖아요. 콩나물 기르면은 물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줘야 정상적으로 자라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주지 아니하고 띄엄띄엄 띄어서 줘보세요. 그 자라기는 자라도 정상적으로 주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닫게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기름진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이 거울과 같은 말씀을 늘 대해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걸 깨닫게 되고,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잘못된 삶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날마다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이 말은 혹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장 심판하신다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질이 급하다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조금 하나님이 참으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뭐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급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망하도록 심판하신다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 우리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냐? 절대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자비는 자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비가 어느 순간인가는 무서운 심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뀐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모두가 다 혼쭐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 잘못을 혹이라도 하나 둘쯤은 눈 감아 주겠지. 그러나 이 말은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죄의 길을 고집부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로우신 분으로 돌아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됩니다. 가던 길을 바꾸면 살 수 있고 고집 부리던 길을 그걸 버리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가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절대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십니다. 돌아서면 산다는 겁니다. 망하는 길을 돌아서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꾸역꾸역 죽을지도 모르고 망할지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가던 길이 잘못됐다 싶으면은 망설이지 말고 망하기 전에 돌아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평강의 말씀만 들으려 하지 말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돌아서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이 진지하게 듣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빨리 그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사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고집 부리고 지금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금 이거 잘못했다고 우리를 망하게 하겠냐? 우리를 나라를 뺏기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9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죄가 무엇인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전쟁을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겼다 그럽니다. 빼앗았다는 말이에요. 강도짓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까? 당시의 겉옷은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밤에는 이불,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전쟁이 나서 전쟁을 피해서 지금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겉옷을 뺏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힘없는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자녀들을 영광을 뺏어서,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우리 다른 번역에 보면은 그 자녀들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노예를 삼았다, 그리고 팔아먹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피해서 지금 가는 사람들을 이런 꼴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빚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빚 때문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빚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빚 빨리 갚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빚을 진 사람도 문제지만 빚을 못 갚는다고 그 집에서 내쫓아버린 사람도 문제고 그 자식들을 노예로 잡아 팔아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시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것은 내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닌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지나왔다 그러면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나라를 뺏기고 이 사람들이 도망쳐 내려왔지 않겠어요, 남쪽으로? 그런데 남쪽에 한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아 놓고 나라를 잃고 지금 도망쳐 나온 이 사람들, 전쟁에 피해서 도망쳐 나온 이 사람들을 이런 꼴을 만들었으니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 내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죄를 범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말씀 듣기 싫어하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1절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유다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선지자를 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소리를 하는 그런 선지자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우리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이 말은 우리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 선지자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설교를 찾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찾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를 찾아야지,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이 사람들은 참으로 타락된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에 점심시간에 잠깐 우산교회 목사님하고 차를 마셨어요. 우산교회 목사님이 목사 되신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청년 때부터 교회 회개를 했고 장로님이 일찍 되셨어요. 군산에서 상당히 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데 그분이 당에 서기를 하셔. 서기를 하고 이력서를 쭉 받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기 전에 미리 다 그 공지에다가 설교를 3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라고 공지를 했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와서 설교를 35분, 40분 하면은 어떤 분은 15분 하니까 또 15분도 딱 정확하게 30분 딱 맞춘 사람을 골랐대요. 그런데 그 사람 골랐더니 딱 30분 맞춘 사람 골랐더니 몇 년 못 입고 안 입고 가더라는 거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타락된 모습이 뭐냐면은,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찾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펼쳐놓고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맞는 설교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돈 많은 사람이 자기 곁에 있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전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됐다 그럴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든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교만하면 주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확인됐으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가던 길을 빨리 돌아서야 삽니다. 돌아서면 살고 고집 부리고 계속 죄악된 길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맞는 설교하는 설교를 찾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하셨지만 그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마음에 맞는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 참 많이 들려지지만
우리가 골라 듣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 대하게 하시고 깨달아질 때 순종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덥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 평안하게 하시고 영혼이 늘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